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꿈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지난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왜 그런 꿈을 얘기하냐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기억력이 생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예수 믿는 연예인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꿈을 꾼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예인 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요새 한창 핫하게 뜨고 있는 남자 트롯 가수 중에 남자는 말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 또 여행 가자, 자기 아내가 병들었는데 여행 가서 낫게 해주겠다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개사를 해요. 여행을 가긴 가는데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듣는 거죠. 세상의 노래도 듣지만 그 소리에다가 개사를 해서 내가 성도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고 몸이 아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여행을 가면 다 거기서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노래도 들어보기도 하고 마음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 부르던 그 장민호 씨가 제가 좀 듣기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연예인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제 장민호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말씀이 다르세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두 권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성경. 이게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이거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본이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원본. 이 두 가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고 또 먹는 대로 나오고 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듯이 나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사본을 좀 많이 보는 편이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민호 그분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있었던 얘기. 근데 제가 거기에 또 더 이야기를 붙여갖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노숙자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서 천국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가도 노숙자로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많이 담아가지고 가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을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가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놔야 시험에 들어도 이제 거기서 건져서 나올 수 있고, 또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는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번역 성경인데요. 성경 중에서 제일 잘된 성경,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중에 영어 성경 중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그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걸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이걸 내가 너무 좋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할라우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좀 영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히브리어 학자들 54명이 영어로다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본을 보고 할라우 사본을 보고 직접 그 사본을 보고 영어로 번역을 한 게 뭐냐면 왕 앞에 드린다, 진상한다 그래갖고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 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트랜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버전은 뭐냐? 원본을 보고 직접 번역한 것을 버전이라고 해요. 또 그러면 트랜스 버전은 뭐냐? 번역한 걸 갖고 그걸 보고 번역한 걸 트랜스 버전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성경은 이게 트랜스 버전이에요. 근데 자그마치 히브리어, 할라어, 라틴어, 독일어, 그리고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성경책을 보고서 그게 몇 단계를 거쳐서 온 이 번역된 성경을 보고 우리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당사자한테 직접 말을 들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모르지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건너 들으면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나 요새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아파.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건너서 그 사람이 요새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금 그 양성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했대. 이렇게 말이 전가된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지금 감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했더니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금 입원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처럼 제가 사본도 이렇게 번역본도 보지만 제가 이제 할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원본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인가 아닌가를 이제 궁금해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다른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버전이 뭔지도 몰라요. 트레이스 버전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들었으니까 물론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이게 뭐고 이게 뭔가는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발리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윗도 기름 발리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름 발리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도 기름 발리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을 발리어준 자라고 했는데 예수만 기름을 바른 게 아니고 뭐예요? 다윗도 기름 발랐지, 사무엘 선지자도 기름 발랐지, 아론의 대제사장도 기름 발랐지. 그러면 뭐야? 똑같이 기름 발리온 자냐?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설교하기를 그럼 구속자는 그러면 기름 발리어진 자인데 어떤 기름을 발리어졌느냐? 우리가 예수를 기름을 발리었는데 어떤 기름을 발리었냐면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뭐예요? 기름을 발리어졌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왕이시고 예수만이 뭐냐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면 사람으로서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의 기름을 발려야 돼요. 첫 번째 왕으로서 기름을 발려야 돼요. 두 번째 선지자로서 이 기름을 발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으로 기름을 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자는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왕이 돼본 적도 없고 다 그 왕이 뭐예요? 제사장이 돼본 적도 없고 선지자가 돼본 적도 없어요. 그냥 왕은 왕으로서 기름 발렸어. 선지자는 선지자로 기름 발렸어. 또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발렸어. 한 번씩은 발리움을 받았지만 세 번을 발리움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그런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뭐예요?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 번의 기름을 발리운 자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구분해서 왜 기름을 발렸는데 왕도 제사장도 선자도 발렸는데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한 가지 기능에서 기름을 발렸지만 세 가지 기능의 기름을 발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속자란 누구냐? 바로 그냥 세 번의 기름을 발린 자가 이 세상 모두 중에서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살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상에는 8만 개의 종교가 있어요. 8만 개. 종교가 8만 개나 돼요. 근데 그 종교 8만 개를 압축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상향식 종교다. 상향식이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는 종교. 다시 말하자면 신을 찾아가는 종교. 그걸 뭐냐면 상향식 종교다. 두 번째 종교가 뭐냐? 하향식 종교. 뭐냐면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그걸 하향식 종교라고 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상향식 종교. 사람이 신을 찾아서 뭐예요? 올라가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신이라는 건 숨어버리면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신이 숨어버리거나 신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향식 종교, 기독교는 뭐냐면 신이 사람을 찾아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을,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아 헤매다가 뭐예요? 한 번도 신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우리는 뭐예요? 신이 사람을 찾아갔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이 사람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오셔서 이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보고 예수님 그 신을 따라오라고.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모를 일들이 많은데 특히 이 한국에는 이 불교가 많이 성행하잖아요. 근데 불교인들에게 물어봐도 모를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서 엎드려 108번 이렇게 절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불교에도 교리라는 게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불교를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불교의 이 주체자는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저 돌부처 앞에 가서 빈다고 불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가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지 교회를 믿으라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옛날에 불교에 보면 누가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야? 석가모니야. 실상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은 석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실상은 나라 이름이에요.
불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석가모니가 뭐냐, 석가라고 하는 말은 나라 이름이에요.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나라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석가부족이 있어요. 석가부족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는 뭐냐면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석가나라에 성자가 계셨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석가모니 이렇게 부릅니다. 불교인들도 알고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훌륭한 멋있는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면 그 말씀을 똑바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나라에 성자가 있었다. 그분의 이름은 실상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불교의 진짜 이름은 붓다예요. 그리고 원래 석가모니의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일반 역사에 나와 있어요. 석가모니의 이름이 뭐냐면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팔 옛날에 석가라고 하는 그 부족 사회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성자가 하나의 도를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설파한 게 불교가 돼요. 제가 왜 불교 얘기를 하느냐면 불교 신자도 아닌데 불교인은 석가에 대해서 석가가 가르쳐준 그 교리를 알고 그걸 믿어야 불교인이에요. 절에만 왔다 갔다 해서 불교인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구세주가 왜 구세주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피스티오, 뭐냐면 믿다라는 말은 다른 말은 피스티스, 맡긴다는 말. 근데 내가 맡길 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시간도 맡기고 여러분의 건강도 맡기고 그렇게 내가 아끼는 돈도 다 맡기는 이유가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줄 믿습니다. 맡기면서도 왜 맡기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드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8만 가지 종교 중에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이제 상향식 종교와 하향식 종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려고 하면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동정녀 탄생을 한 자라야만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은 바로 뭐냐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왔다.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왔는지 아닌지, 아니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그런 거예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은 뭐라냐면
구세주는 뭐냐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야 구원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이 낳은 자식도 사람이 낳은 사람도 뭐예요? 예수라고 믿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면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예수는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인격이 있어요. 그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올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은 뭐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삶이 뭐예요? 올바르게 변화돼요.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진실한 말을 하고, 남을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던 자가 자기가 열심히 뭐예요?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격이, 삶이 뭐예요?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진다. 근데 아직도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분은 늘 주장을 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이야 생명의 주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 원뿌리야. 원가지야. 나는 뭐예요?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갖고 계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놓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천국 가는 길의 앞잡이야. 나는 뭐예요? 모든 양들의 선한 목자야.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할 구속주야 라고 자기의 주장을, 자기를 표현해내는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요. 또한 그분의 삶은 기적이 늘 동반됐어요.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분만이 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가 하면 바다 위를 그냥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는 뿐만 아니라 문둥병도 고치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어서 흙을 개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가 뭐예요? 눈이 밝히 보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인생은 뭐예요? 기적. 그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기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본 적도 없어. 나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예수가 아닌 거죠. 왜 제가 자꾸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5번째로 뭐냐?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세상에 많은 공자 맹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만이 뭐예요? 무덤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한 그분이 바로 뭐냐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들의 죽음은 수동태야. 수동태란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죽는 걸 수동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나? 중간태로. 이 중간태는 뭐냐면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을 만들어 죽는 걸 중간태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보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로 뜨는 죽음이 있고 중간태로 뜨는 죽음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동태로 뜨느냐? 우리의 죽음은 다 뭘로 오느냐? 죄의 값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느냐?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천년 만년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게 돼. 왜 그러느냐? 죄의 값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죄의 값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교통사고로, 병으로, 뭐 코로나로, 뭐 화재로 인하여 이런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사람이 세상에 죄를 짐으로 인하여 죄의 값으로 죽게 되어진다.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수동태로. 그럼 예수님은 중간태라 말은 예수님도 죄가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로는 죽을 수 없지만 스스로 죽음을 만들어가지고, 창조주니까 스스로 죽음을 만들어갖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사하게 하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예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죽느냐고 물어보면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뭐 병으로 죽었던, 사고로 죽었던, 뭐 코로나로 죽었던, 뭐 물에 빠져 죽었던, 불에 타 죽었던, 죽은 것은 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의 기준을 놓고 보면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그분의 탄생이 특별하고, 그분의 인격이 특별하고, 그분의 주장이 특별하고, 그분의 그 삶이 뭐예요? 기적이고, 그분의 죽으심 또한 뭐예요? 우리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5가지 독특성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예배를 떠나서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혹시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걸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오늘도 권사님하고 얘기해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올 때 다른 나라들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온대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극동방송에 있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통계를 내셨대요. 난 못 들었어요.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제가 그 답을 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저 교회에 오면 복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만 신앙을 얹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안 주니까 다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른 나라가 뭐냐면 불러불러 뜨겁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마지막 종말에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바빠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믿었던, 교회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코로나, 죽음이 앞에 올 때 뭐예요?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진솔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엔 복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러불러 뜨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날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살아야 천국 가요.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미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 뭐냐면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첫째 아들 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 둘째 딸 주고 이런 것만 세상 것에만 관심이. 근데 정말 죽을 때는 여러분, 목사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어떤 유언 남기느냐.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자손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꼭 하시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큰. 여러분 지금 크다고 해서요, 오사리 순복음 교회 큰 기도원 지금 놀려요. 그리고 10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예배당 그 기도원 하나 지어서 거기서 기도한대요. 몇만 명씩 들어가면 그 건물은 다 뭐예요?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음이 앞에 와 있거든요. 어떤 일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고.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지은 게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이런 기도하라고. 주님, 내가 이 밤에 잠을 자다가 혹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꼭 그런 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잠 속에 잠드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잠들기 전에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꿈속에서라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시고요. 죽음이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왔거들라.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나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도 사탄이 와서 나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못하게 너 그동안에 모아놨던 그 돈 누구에게 줄 거냐 누구에게 줄 거냐 사탄이 와서 그렇게 정신을 혼란케 하거든. 엔토노마티 예수를 휘파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내 옆으로 물러가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뭐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무슨 일을 만나요?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1000번만 연습하세요. 텔레비전의 연속극을 보면서도 여러분 연습하세요. 예수님 내가 꼭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일하면서도 여러분 연습을 스스로 해야 돼요. 10,000번, 10,000번, 100,000번 해야 돼요. 나는 무슨 있어도 주님 죽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난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